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제법 많이 더워졌죠? 지난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는데요. 이제 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초여름에 들어선 듯 합니다. 교회 정원을 오늘 한번 보셨어요? 네, 형형색색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죠. 네, 그 앞을 지나가고 오고 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아름다운 계절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 6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29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오르신 날을 기념하는 주님 승천일이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일 6월 8일부터는 무슨 날이죠?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 다다음 주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떠나심과 관련 있는 이 주님 승천일과 성령 강림일을 곧 앞두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곧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죠. 우리의 상황도 당시의 제자들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님의 이 고별 담화를 통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명하신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자녀들아, 나는 지금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곧 떠나갈 것이야.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란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그 곳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완주하실 수 있는 여정이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우리 제자들이 뒤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없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명하시는데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죠. 아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새롭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새로운 건지 옛 계명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네. 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뭐가 다르죠? 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랑의 기준이 다릅니다. 옛 계명에서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우리의 자기예요. 즉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계명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하셨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장 전반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고 다니던 그 신발인데요. 밑창은 저처럼 가죽이나 나무였고요. 그 밑창과 발목을 가죽끈으로 묶어서 신는 그런 개방형 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는 신발과 다르게 발이 밖으로 많이 노출되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대부분 비포장된 그런 흙길이나 자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흙먼지가 엄청나게 많고 특히 이제 비 내릴 때는 온통 진흙탕이 돼버렸죠. 게다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온갖 동물, 배설물들이 길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종이나 하인이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손님의 발을 그 물로 씻어주죠. 이게 당시의 환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화를 뒤집어서 선생님인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시죠. 예수님 같은 선생님을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고대 문헌을 살펴보아도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경우는 전무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새 계명은 이처럼 자기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자기 희생적 사랑은 이제 곧 짊어지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게 왜 새로운 계명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 같이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이가 헬라어로는 카소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소스는 뭐뭐 같이라고 뭔가와 비교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 뭐뭇으로부터라고
그 근원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그 근원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이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그 진정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속뜻을 모르고 엉뚱한 발언을 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누구죠? 네. 36절,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그 여정에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은 그 어디가 됐든 따라갈 겁니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였죠. 방금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근원이 너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라 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순수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강인하다는데 추호의 의심도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로마 병사한테 붙잡히자 이전에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나까지 해를 당할까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비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죄책감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못하고 먼 발치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좀 좋아져서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반대로 그분은 점점 더 낮아지다 못해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었던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죠. 베드로는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했지만 반대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을 배반했죠. 오히려 먼저 목숨을 바치신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 자기 중심성을 이겨낼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저희 한국교회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한국 교회와 교류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외국의 크리스천들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신앙인들은 참 뜨겁고 헌신적이다. 네. 세계 열방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봉사 많이 하는 민족이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일 듯 싶은데요. 여기에는 나라의 위기를 그런 신앙으로 인내하고 이겨낸 역사적인 원인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 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수양해서 성인군자에 오르려는 이런 유교의 이런 성취지향적인 면이 한국교회 안에도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심을 통해서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등 세계 선교에도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동전의 앞 뒷면처럼 많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하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교인 수 증가, 그리고
헌금 재정 마련 등 교회가 세워놓은 그 성장 기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헌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열심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집회 참석과 기도와 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는 데 목소리를 내죠. 여기에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런 인식이 깔려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섬겨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듯 하지만 신앙의 매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내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의 열심과 헌신으로 모든 것의 성패가 좌지우지 된다는 그 인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형제자매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도의 그 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물론 교회를 떠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그런 돌봄과 사랑을 받기보다 마치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의 소모품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하는 공로의 양과 질로 내 믿음과 인격이 재단받았던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부족해 보일 때 관대함을 잃고 쉽게 내 기준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그려낸 소설 중에서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주인공 안나는 러시아의 상류층 여성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그 정서적으로 깊은 교류를 나눌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정반대 사람이었는데요. 이 남편은 고위 관료였는데 일밖에 모르고 감정 소통에는 아주 서툰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가정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아주 메마른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이 브론스키라는 젊은 장교가 나타났는데요. 그는 안나의 그 무뚝뚝한 그런 남편과는 다르게 아주 사교적인 남자였습니다. 브론스키는 아름답고 지적인 이 안나에게 반해서 유부녀인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죠. 안나를 향한 나의 이 사랑은 진실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안나 역시 브론스키와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그 열심처럼 안나도 브론스키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아주 강렬한 사랑을 느꼈죠. 그래서 안나는 남편을 떠나서 브론스키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남들에게 알려지면서 안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고요. 안나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 브론스키에게 더욱 매달렸지만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이 집착과 질투로 점점 변해갔죠. 브론스키는 처음에는 자기가 안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만큼 사랑한다고 확신했었지만 그녀가 모든 걸 자기한테 기대려고 하니까 점점 지쳐갔습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모두가 다 비참해지는 걸 경험하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자신했던 그 사랑이 참으로 덧없다는 걸 느끼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너무 적나라할 정도로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진 사랑을 이상화시켜서 그것이 아주 순수하게 이타적이고 변함없을 것이라 자만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안나가 브론스키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 했고 브론스키 또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 100% 상대방의 유익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결핍을 채우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나의 필요와 결핍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교 개혁 신학에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은 죄에 물들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해서 어떤 선한 행동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분명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선행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의지, 이 전인격에 손상을 입혀서 우린 좋은 일을 할 때조차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준 걸까요? 죄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타자지향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내 바깥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결핍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랑의 방향이 내 바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역으로 내 안을 향해 흐르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 때 그 사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지 못한 그 결핍을 채우려는 이기심이 어느 정도 항상 섞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늘 불완전해서 거룩하신 그분의 기준에는 절대 도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그 여정에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내가 가진 그 작은 사랑만으론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는 그는 하와를 진정 사랑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그녀의 존재만을 기뻐했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내 안에 하나님이 결핍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을 추궁하시자 당신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고 오히려 하와를 희생시켜서 나를 지키려 했었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결핍, 내 자신 안에 갇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나를 낮추고 비워내는 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새 계명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에 있어서의 이 철저한 무능함이야말로 우리 죄인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그런 비극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죠. 31절 후반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네, 영광이란 말이 여기서 2번,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에서 2번, 총 4번이나 쓰였을 정도로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보통 영광이란 말을 어떨 때 쓰죠? 제일 먼저 시상식 장면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주로 대성공을 거둔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수상소감으로 너무나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죠. 이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쓰는 말이지 실패하고 내려갈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광에 대해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방금 읽은 그 31절에서 인자, 즉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곧 닥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더 이상 사형 도구로 쓰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십자가형의 그 비참함이 잘 와닿지가 않죠. 하지만 당시 십자가형에는 아주 참혹한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다. 둘째는 완전히 벌거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내 가족들 앞에서 맨몸으로 죽인다. 셋째,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인다. 이처럼 너무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독교의 상징으로 물고기나 포도나무 같은 걸 썼지 십자가를 상징으로 쓰는 건 300년 후에 십자가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끔찍한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우린 그분을 위해 조금도 낮아지길 꺼려하지만 그분은 이런 몹쓸 우리를 위해서 세상 가장 낮은 심연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린 그분의 이름보다 내 이름 석자의 명예를 더 소중히 하지만 그분은 이런 몹쓸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알몸으로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우린 그분을 위해 무엇 하나 잃기를 두려워하지만 그분은 이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이해 못할 그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사랑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그 구원의 여정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지금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 갈 길을 열고 닦아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심은 홀로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주님 승천일인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떠나시는 듯이 보였지만 실은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명을 지킬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사랑이 더는 버거운 요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죠. 우린 성취지향적인 습성이 있어서 내가 뭘 해야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야 하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복음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행할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하지만 반대로 그분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먼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그 귀한 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사랑은 의무이기 전에 나의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나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그것은 새 계명으로서 진정 열매 맺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이라 조롱당하며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길은 바로 우리의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사랑할 대상을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듯이 우리 동산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국적도 다르고요. 네, 외모도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죠. 이 중에는 나에게 더 잘 맞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당신을 배반할 줄 미리 그분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서로를 채우기 위해 나를 비우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공동체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